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번 가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바울의 마음을 전달했음에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치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벌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징계가 굉장히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들이 징계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징계가 또 면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텀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한 계획을 조금 변경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을 변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예루살렘 균에서 보내서 왔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해 비방하기를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제일 먼저 비방했던 내용들은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놓고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너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았는데 무슨 네가 사도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비방거리가 생기게 된 거죠. 봐라, 사도가 하니까 약속도 안 지키는 것 아니겠느냐. 만약 사도라고 한다면은 고린도 교회 오기로 했으면 와야 되지, 왜 계획을 변경해? 저거 뭐 말과 행동이 다르는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교회에 와서 막 비방을 해버리니까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지 않는 상황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울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면 잘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지만은 바울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복음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비방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먼저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바울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죠.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고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은 오늘 우리가 1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누구와 함께 편지를 쓰냐면은 디모데와 같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두 명을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대한 태도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대했다고 합니까? 온전한 태도로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태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자신은 육체로 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이겠죠.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이 가진 지혜, 그 사람이 가진 뭐 재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절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할 때 육체로 대하지 않았다.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 뭘로 대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는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한 것이지 세상적인 가치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울이 성도를 대한 태도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대했다는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울은 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이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1년 6개월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이렇게 알아가는데도 보면 대충 이래 보면 한 일주일 같이 살면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 성격이 어떻고, 뭐 하루에 한 번씩 만난다는 것보다 한 일주일 같이 뭐 24시간 같이 지내고 보면은 대충 압니다. 아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얼마나 있으면 1년 6개월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표현되어 있었던 거죠.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음란한 동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표현되는 말로는 에이, 너 고린도 교회 사람 같아, 고린도 지역 사람 같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 창녀하고 놀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음란하고 굉장히 퇴폐적인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고린도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듣고 믿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그만큼 신뢰감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나 와갖고 날 믿어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 사람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얼마만큼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음란한 사람들에게, 또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줬던지, 그렇게 바울의 전한 복음을 그들이 다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람들과 비해서는 굉장히 진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장사도 잘 됐죠. 해변 도시니까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또 무역도 활발했죠. 또 지식도 많았죠. 음란했죠. 돈이 많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저 사람들과 만나면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 대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육체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대했다는 것을 자기가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 자체들이 그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뭐였냐?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를 해서 바울이 이런 자랑이 있었다는 거죠. 다 음란한 도시에서 나와가지고 밀접한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우리의 자랑과 좀 달라요.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 마음을 잘 따라주었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음란한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얼마나 큰 자랑이겠습니까? 그런 자랑함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 자랑함의 증거가 내 양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대한 태도, 관계를 잘 진실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13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불의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또 누구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행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울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쓰지 않았다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 성도들이 다 읽어본 거죠. 읽어봤더니 성도들이 바울이 아는 것만큼,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는 것만큼, 성도들이 바울을 아는 것만큼 서로 아는 것 범위 내에서 쓴 거지 오바해서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줄게,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짜 있는 그대로 적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서로 피차 아는 바다, 읽어본 그대로 다 아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딱 읽는 순간에 모호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글이 있어요. 그렇죠? 나도 국어를 알고 이 사람도 국어로 썼는데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리는 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글이 모호하지도 않고 명료하고 분명하고 솔직하고 바울의 투명한 마음을 그대로 알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편지로서 글로서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 편지로서 자기의 마음을 많이 전달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 이렇게 전화로 하는 것보다 또 편지로 딱 마음이 전달될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 전달된 마음을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디모데 편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디모데 편으로 보냈을 때에 바울은 마음이 있는 거죠. 디모데 편으로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바울이 얼마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알고 바울이 교회를 이만큼 사랑하고 너희들이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배신을 했겠을까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깊이 안 것 같은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그런 깊이가 좀 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어떤 흠인 같은 것들을 하나씩 봤나 보죠.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이게 보니까 좋을 때는 흠이 다 넘어갑니다. 근데 뭐가 하나 조금 틀리게 되면 그 흠이 돼서 사람을 잡는 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만나고 1년 6개월 동안 밥같이 먹고 목욕같이 하고 잠같이 자고 이럴 땐 좋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러니까 은혜 충만해서 좋았을 텐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바울 엉덩이에 점이 하나 있던데 이걸 가지고 이제 흠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흠이 나오니까 그 예루살렘에 오선 거짓 교사들이 맞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디 사도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갈등들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너 서로 간에 이렇게 신뢰관계가 깊었으면 나를 비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은요 영적 사기꾼이 아니었어. 요즘 보면은 영적 사기꾼들 많잖아요. 자기가 뭐 하나님의 뭐 음성을 들었다나 뭐 하나님으로부터 뭘 계시를 받았다나 그래서 나는 너에게 뭘 말해야 된다거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뭐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비방하거나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마음을 알았다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자랑하는 그런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어떤 부분이 자랑스러웠을까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아주 유명했던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막 그런 자랑을 막 하고 참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나 위대한 선교사님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꾸 비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죠. 자기가 기대했던 겁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에 이건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영화되는 그날에 어떻다는 얘기죠? 바울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면서 나는 너희들 자랑하고 너희들이 나를 자랑하는 게 완전하게 이룰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14절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목사는 교인 비판하고 교인은 목사 비판하고 막 모이면은 목사 욕하고 모이면은 집사들 욕하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관계가 참 좋은 관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 선생한테 속아서 바울을 비방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 부족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서로에 대한 암과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계획하는 것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자랑 믿음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지도 있죠? 지도 한번 보세요. 먼저 바울이 원래 계획은 이거예요. 원래 계획은 에베소에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죠.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조금 가을을 지내고 마게도니아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낸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의 변경은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바로 갑니다. 그렇죠?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북쪽 마게도니아로 올라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유대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은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오래 머물겠다는 계획이었고,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은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온다. 2번 가겠다는 계획이에요. 그거를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조금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그렇게 변경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2번 변경하게 된 거죠.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23절 말씀을 지금 거짓 교사들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지. 한번 오기로 했으면 해야 되지. 왜 갔다가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 여러분 이게 좋을 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안 좋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건 바울과의 관계가 좋을 때예요. 그런데 바울과의 관계가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나빠지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불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이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전한 복음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본질이 흔들리는, 교회 기초가 흔들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울은 변덕제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 뭐냐면은 환경이 바꾸어질 뿐이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메시지는 절대 변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예, 아니요, 아멘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17절 보세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며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은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경솔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변경한 일은 정직하지 못한 증거로 삼는 것은 너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계획을 이렇게 내가 2번 들리는 걸로 계획하려고 했을 때 내가 경솔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혹 계획을 육체를 따라 계획했으면 이건 뭐냐면은 내 이익 때문에 변경했다는 이야기죠. 내 이익 때문에 내가 2번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이익이 되면 가고 이익이 안 되면 안 가고 이런 식으로 나는 계획을 잡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이다. 내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라고 하지 아니라고 받지 않지 않았느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예요. 바울의 성격이 굉장히 단호하거든요. 바울은 한 번 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직선적이고 굉장히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마가 요한이 잠시 좀 힘들다 이래 버리가 치아라 나 너랑 안 다닐 거다 이런 사람 아닙니까? 안 하라 하면 치아라 2번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는 한번 하면 하는 거지 어디 나는 아니다 난 이런 말 할 줄 모른다. 한 번 예면 끝까지 예다. 의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미쁘신 성품, 신실한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나도 똑같다. 나도 절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못 믿을 만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이거 좀 의심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적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의 절대성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거 누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육체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예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라고 하지 않고 다 예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었을 때 너희가 예라고 하는 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받았다. 너희가 아멘하는 그 말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아멘 그랬다는 이야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때 그 화답 소리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거 복음의 확실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놓고 너희들이 왜 두 말 하냐 이 얘기예요. 나하고 관계가 조금 그렇게 의심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두 말 하면 되겠느냐, 이 얘기는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증거한 같이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19절에 보니까 나와 실로아노, 디모데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는 알죠? 디모데 알고 실로아노가 조금 헷갈릴 거예요. 실로아노는 누구냐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5장 22절. 요 얘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보면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려요. 그래서 이방인도 막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막 믿거든요. 그러면 그 이방인, 예수 믿는 그 이방인에 대한 우리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이 단 것들은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나오거든요. 그 결과를 전달할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전달을 누구에게 했느냐? 실로아노가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죠. 한번 보세요. 이에 사도와 장로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나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랬어요. 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실로아노는 실라를 로마식으로 부를 때 실로아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은 실라, 이 실라를 로마어로 바꾸면은 실로아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말로 하면 서상진, 미국말로 하면 쌍진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으로, 유대식으로는 실라, 로마식으로는 실로아노, 이렇게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였다는, 유대 지도자였고 바울과 실라가 바울 선생님 매를 바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실라하고 같이 갇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2차 전도 여행도 같이 갔던 아주 위대한 유다의 지도자.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가 같이 다녔으니까 바울과 실라도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지역에 가서 같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실로아노도 실라도 고린도에서 증거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했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아들이다, 이렇게 했더니 아멘 이랬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복음의 확실한 메시지를 듣고 네가 아멘 그랬는 건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아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동참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받고 경험했는데 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이 나를, 바울을 믿지 못하느냐, 이거는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의 메시지를 전한 바울의 말은 신뢰를 해요. 근데 여행 계획처럼 일상적인 것에 대한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보세요. 바울이 영혼에 대한 거대한 메시지를 전했고 여행 계획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때문에 조금 변경했는데 이만큼은 믿는데 요만큼은 못 믿는다? 요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은 사소한 것 때문에 뭐 그렇게 왜 나에게 눈꼬리를 이렇게 했니 갖고 싸우고 이런 거 갖고 안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나에게 친절하게 말을 하지 않니, 이런 거 갖고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거를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퐁당거리는 그거 하나 갖고 쪼잔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넓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맨날 싸우는 거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경험을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다. 어떻게 경험했느냐? 21절 22절 보시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4가지 동사로 이야기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탁 쳐놓으세요. 뭐가 있냐? 첫 번째, 굳건하게 하셨다. 찾았어요? 굳건하게 하셨다. 두 번째, 기름을 부으셨다. 세 번째, 인치셨다. 네 번째, 성령을 주셨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바울에게 주신 이 4가지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은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려고 바울과 같은 은혜를 똑같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울이 받은 구원의 메시지를 똑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셨다는 이야기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 구원의 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진짜 확실성. 구원의 확실성을 위해서 바울에게 뭘 주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으로 굳건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아들이 잘 되고 내가 장사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믿음 안에서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굳건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굳건해지면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연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연합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굳건해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어떠한 직책을 맡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의 직책, 선지자의 직책, 제사장의 직책.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의미로 뭐냐면은 직분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다양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어디서 주신 겁니까? 교회에서 주신 거예요. 교회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치셨다. 이런 말은 뭐냐면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도 도장 찍으면 끝 아닙니까? 계약금 날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굳건해진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분명히 도장 찍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 도장 찍었다는 얘기를 통해서 무엇이 확신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성이 확신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 주셨다. 이거 다 도장 찍었다, 인감 찍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증인은 누굽니까? 성령님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에 토를 못 다는 거죠. 토를 못 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실성을 주셨고, 그 확실성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주셨고, 은사 나왔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서 12장에 은사 나왔잖아요. 은사의 직분을 주셨고, 그 은사의 직분 주신 일을 인을 치고 도장을 찍었고, 그 도장 찍은 일의 증인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하게 하고 진실돼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4가지 인치신 사건, 성령 주신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이런 것들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죠.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이 계획 하나 변경됐다고 나를 사도라고 아니라고 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변증의 요지는 뭐냐면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줄 아느냐. 그런 확실성이 있는데 고작 계획 변경된 것 같고 이거는 넘어가도 될 문제다. 그래서 내가 안 간다 하는 것도 아니고 2번이나 들리겠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사도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이걸 갖고 사도가 아니라고? 나를 못 믿을 사람이라고? 그러면 섭섭하지.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의 자랑거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괜히 미안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23절 24절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잘 규정짓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은 여행 계획에 대한 변경 이유를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자기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목숨을 걸러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실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진실하다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다 너희들 때문이다. 내가 가게 되면 너희들 다 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다 이거는 뭐 잘못된 거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서 성적인 이상한 타락함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다 교회에서 잘못된 일이란 거죠.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에 다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를 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안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디도 때문이에요. 후에 여러분 고린도서 7장 8장에 보면은 디도가 바울에게 오거든요. 바울에게 와서 전하는 소식이 뭐냐면은 바울 선생님 첫 번째 편지 받고 얘네들이 변화가 됐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의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서 이번에는 2번 들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에서 나는 이 계획을 미룬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면은 치리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디모데예요. 바울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너희의 성도들이 그 믿음 때문에 더 기뻐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들이 성도들 모든 사람을 휘어잡으려고 해요. 목사 말이 곧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잡아 움켜쥐려고 하죠. 그래서 목사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종교 지도자가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다 구원 못 받아, 너희 소원 못 이루어져, 너희 자녀들이 안 돼, 이 말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들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라고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는 목자가 아니다.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목사는 뭐다? 목견이다. 여러분들이 딴 데로 나갈 때 딴 데로 튀어가지 못하도록 짓는 개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들 관계는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어서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목사 말 안 들으면 다 믿음 없는 거야, 목사 말 안 들으면 다 잘못된 거야, 목사 말 안 들으면 다 이건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교회가 곤란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다? 기뻐질 수 있도록, 더 기뻐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입니다. 네, 헬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목회자가 주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여러분들의 믿음을 챙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있어요. 믿음을 다 챙기려고 하러 갔는데 잘 안 돼요. 안 될 때는 물어볼 수 있죠. 내 믿음이 자꾸 떨어지니까 기쁨이 자꾸 상실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물어볼 때는 얘기될 수가 있죠.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꼭 목사 말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목사 말이 딱 들었는데 이거는 좀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신앙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또 얘기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기쁨을 더욱더 키워가는데 저를 사용하셔야 되지, 제 말이고 법이고 제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사이비 집단, 이단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는 사람이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바로 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확실성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바로 섰듯이, 내 하나님 바로 섰듯이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확실하게 섰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사도다. 나는 너희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변덕적인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안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탓하기보다는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이해하는 관계가 아름다운 교회의 관계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조금 흠이 보인다고 해서 그거 갖고 조금 뭐라 그러지 마시고, 흠 보이면 기도해주시고, 또 흠 보이면 슬쩍 와서 이야기해주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도와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